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성도의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덕을 세우라 하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이 세 절의 방향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방향임을 가르쳐 줍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우리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었잖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떠한 교훈으로 격려와 또 위로를 줄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에 유명한 말씀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해서 오늘은 이 본문을 정해서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실하게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되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받고자 합니다. 31절은 우리가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인가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각처에서 흩어져서 각자의 사회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배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작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가 하는 경제적인 활동, 직장에서의 근무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잘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으로 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자체가 이미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회생활이 있지만 교회 밖에서 하는 사회생활은 참 전쟁터와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나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라거나 눈치 보기, 또 불리한 일이 아주 당연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회에 만연한 불이한 일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작은 것 하나도 앞에 걸림돌이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내가 양심 지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연하게 당연시하게 여기는 불법을 혼자만 안 지키려고 애쓴다 그러면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잘못하는 건 쟤네들인데 욕은 내가 먹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고요. 이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양심 똑바르게 쓴다고 해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너네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지나면은 더 핍박받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일수록 양심을 바르게 쓸 때에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 양심을 선하게 쓰려고 이렇게 뻣뻣하게 저항하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내 힘이나 내 의가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좀 용납해 주시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이 사람들이 꼼수를 써가지고요, 야간에 일을 좀 덜 하고서 이제 더 많이 한 것처럼 속이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거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사람들한테 욕 먹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원래 옳지 않은 일이니까 막 선물 줘가면서, 잘못하는 건 저 사람들인데 왜 내 돈 써가면서 선물 줘가지고, 아 이거 원래 잘못된 거니까 그러지 말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먹여가지고 이제 그 문제들 잘 해결하면서 그렇지 않도록 돌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사람이 불신 세계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양심을 지키기란 정말로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사회의 모습 속에서 나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내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켜내는 그 올바름이 곧 하나님의 올바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곳이지만, 고작 내가 다니는 작은 직장, 내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고, 또 헬라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믿는 세계나 믿지 않는 세계나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자 그러면은 유대적인 율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냐, 그런 구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지요.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말하는 큰 맥락은 자기의 양심이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하여 속박당하거나 혹은 침해받을 수 없다는 커다란 양심 자유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은 또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양심이 우월하다, 내 양심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일이지 다른 사람이 누가 나를 뭐라고 하랴 이러면서 혼자 고개 뻣뻣이 들고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내 양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긴다 그러면은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좀 더 언급하게 됩니다. 우상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가서 우걱우걱 먹는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 볼 때 뭐야, 우상 제물 저거 먹어도 되는구나, 아 우상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먹는 사람은 아 우상 제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막 먹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내 양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까지 더럽히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심을 조심해서 사용해라. 그러니 우상제물이란 걸 알면 먹지 말고 모르면 먹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큰 원리를 볼 때에 내 양심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너무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아 이건 내 양심 문제야 이러면서 누가 나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가면서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양심을 들이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눈치를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신앙 양심이 다르고 또 각자의 깨달은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리적인 자기주장을 하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인 자기주장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양심 이러면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례자들입니다. 내가 보내진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순례의 길입니다. 내가 그곳에 근무하러 가고 오는 길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근로자로서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덕이 될 때 곧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인도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근무의 직임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행할 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또 허드렛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곳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놓을 때,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일할 때 그들은 우리의 작품을 보며, 우리의 그 일한 그 작품을 보며 또 그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각처에 파송된 직장인 선교사들입니다. 부디 우리 일상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처에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시며 성실히 예수 위하여 충성하시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허드렛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나의 하는 근무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도 하나님께서 내 직장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의 근로자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